경건 생활에 대한 설교 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로 이 주제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좋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태도, 마땅한 자세를 취하며 사는 것인데요. 그 경건을 위해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생활이고 하나는 기도 생활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것들을 올려드리는 은밀한 기도의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의 경건 생활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지 못한 방해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자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을 읽어보아야지, 큐티를 해보아야지, 기도를 해보아야지 라고 결심을 하고 또 그렇게 실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결심을 해 나가다가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게 되는데 그건 바로 내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 주변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경건 생활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건 생활을 깊이 있게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 매우 필요합니다. 17세기 청교도 루이스 베일리는 경건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경건을 방해하는 장애물 7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악한 친구들입니다. 악한 친구들 하니까 아주 나쁜 사람 같지만 이 악한 친구들이라는 것은 경건하지 않은 친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없는 친구들. 그래서 그 경건하지 못한 친구들과 계속적인 사귐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경건 생활을 방해한다고 그 청교도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경건 생활을 지속적으로 또 깊이 있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의 친구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선 첫째로는 왜 경건 생활에서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그 불경건한 친구들하고는 모든 관계를 다 끊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경건의 증진을 위해서 친구를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경건 생활과 친구의 영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자,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0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자,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죠. 이게 성경에서 읽었으니까 성경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성경이 아닌 책 그냥 어디서 읽으라고 하면 이게 성경인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서인지 처세술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에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지혜, 즉 경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경외하면서 오는 지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판단력,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미련한 자와 사귀면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미련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특별히 21절하고 연결을 해보면 자, 20절은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얻느니라. 자, 21절은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라고 하죠. 그러니 이 미련한 자는 그냥 뭐 공부를 좀 못하고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경건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즉 경건한 사람과 함께 할 때는 지혜를 얻는다. 즉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오는 판단력, 이것들을 함께 배우고 나도 그를 닮아가고 그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오히려 해를 입는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의 인생에서 친구가 주는 영향력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참 공교롭게 히브리어에서 친구라는 말이 레아라고 하는 말인데, 목자라는 말은 로에입니다. 그리고 돌보다, 먹이다, 목양하다 할 때 그 말은 라아예요. 비슷하죠? 근데 또 이 돌보다, 먹이다, 목양한다 이 말에서 또 글자 하나만 바꾸면 라아가 되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악한이라는 뜻이 돼요. 이게 뭐 다 같은 어근에서 나온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친구라는 말, 목자라는 말, 악하고 나쁘다는 말이 참 비슷한 말이에요. 이걸 보면 친구는 때로는 나에게는 선한 목자와 같이 좋은 길로 인도해주는 친구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친구가 나를 악한 길로, 나쁜 길로 인도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내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 사귀고 있는지, 어떤 사람과 어울리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젊었을 때 생각해 볼까요? 물론 지금도 젊지만 우리가 젊을 때, 특히 청소년 시절 때 가장 친구의 영향력이 클 때니까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들, 친구에게 말할 수 있었고, 그래서 친구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놀고 함께 즐기고 함께 꿈을 키워나가고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상담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참 부모보다도 가족들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한 사람이 친구들이죠. 어떻게 보면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내 친구예요. 친구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꿀 때도 있습니다. 친구의 말 한마디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요동치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하고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나의 삶이 지금까지 버텨오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만큼 친구는 중요해요. 필요해요. 그리고 내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자, 이것을 신앙의 세계로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가 주는 영향력.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예수를 믿는 건 아닙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든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든 태어나자마자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예수를 확실하게 섬기며 살진 않아요. 살아가면서 또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를 만나는 회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 내가 회심하기 이전에 나도 예수를 아직 제대로 믿지 않고 있던 시절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어떤 사람은 성인이 돼서 예수를 믿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만나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신앙적으로 엮인 친구들보다는 그것과 상관없이 학교에서 만나든 동네에서 만나든 그런 신앙과 상관없는 친구들과 사귀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사귐을 갖고 살다가 내가 회심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아직도 회심을 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아직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 나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친구 관계가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우리는 친구 관계를 이어갑니다. 그러면 계속 만나죠. 대학을 가요. 청년이 돼요. 직장 생활을 해요. 가정을 꾸려요. 그러면서 지금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기까지 오면서도 친구들을 만납니다. 근데 우린 너무 바쁘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만나자고 할 때 꼭 언제 만나자고 해요? 주말에 만나자고 하죠. 그럼 나는 옛날에는 상관없었어요. 나도 교회를 제대로 안 갔으니까 주말이든 주일이든 일요일이든 상관없었는데, 이제 나는 회심을 하니까 주일에는, 일요일에는 교회를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열심히 하시는 분은 일요일만 교회 옵니까? 토요일에도 오시고 토요일에 와서 주일 준비하고 하시잖아요. 그러니 친구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친구들이 계속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를 꼬시기 시작하죠. 야, 주일에 하루 종일 교회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
아침에 일찍 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점심 때 나와라. 그리고 점심부터 저녁까지 우리 계속 놀자.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우리 같이 놀러 가자. 뭐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놀러 가자. 아, 주일이 끼는 게 참 부담스럽니? 그러면 금요일에 갔다가 주일 아침에 오면 되잖아. 주일 오후에 교회를 가. 저녁 예배 드려. 그럼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제 꼬시는 거죠. 그럼 우리 속에 친구하고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같이 어울리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같이 이야기도 하고 싶어요. 궁금하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는 핑계로 그들을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배신자처럼 그들을 딱 잘라버리고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 나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는 것이 좋을까? 그러면서 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술이 오가겠죠? 그럼 술자리가 이어지겠죠? 그리고 온통 세상의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때로는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여행을 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다져왔던 경건의 루틴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청교도 루이스 베일리는 이런 말을 해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표시는 악한 친구들을 저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불경건한 친구들하고 만나지 않아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6편에 보면 죄를 짓고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외쳐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날지어다. 악을 행하는 너희여 다 나를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죄송합니다. 내 주변에 경건에 도움을 주는 친구들, 경건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지 아니면 경건하게 살려고 다짐을 했는데 그것을 끊어버리고 꺾어버리고 경건을 흐트러뜨리는 친구들, 사람들이 있는지 이걸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이 질문을 해보죠. 그러면 내 주변에 있었던 내 친구들, 불경건한 친구들,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친구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윗이 한 고백처럼 악을 행하는 너희여 다 나를 떠날지어다. 그럼 너희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느냐? 너희가 아직도 경건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그럼 다 나를 떠나라! 라고 그 말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 예수 믿기 전에 만났던 친구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다 관계 끊고 손절하고 오직 교회 안에서만 만나는 친구들을 사귀라는 말 되잖아요. 그렇다면 참된 경건의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친구들, 소위 세상의 친구들이라고 하죠. 그 세상의 친구들을 다 끊고 다 버려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모든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지구를 떠나야죠. 세상 밖으로 가야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는 이어가야 됩니다. 지속해야 됩니다. 내가 회심하기 이전에 만났던 친구들이 있고 또 회심한 이유라 하더라도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도 있고 또 이웃으로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만 골라서 만나서 그들하고만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 역할을 하도록 부르신 것이니까 우리는 그 역할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져서 밟힐 뿐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딱 맞아요. 우리 인생이. 이 예수님 말씀하시던 이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소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염전에서 바닷물을 말려가지고 얻어내는 소금이 아니라 여기는 바다가 없잖아요. 여기서의 소금은 다 암염이었어요.
그 바위, 광석들에 소금기가 이렇게 같이 있는 그런 암석들. 그래서 그걸 이제 정제해서 소금을 빼내야 되는데 뭐 오래된 이 고대 사회에 그런 정제 기술이 좋지가 않으니까 소금과 다른 물질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습도가 높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소금기가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라고 그 암염을 이제 가지고 뭐 사왔는데 그래서 소금이라고 그걸 넣어봤는데 맛이 하나도 안 나요. 짠맛은 사라지고 그냥 이물질만 남은 거예요. 그럼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우리 집에 아주 훌륭한 보물 창고에 두겠습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버리는 거죠. 그러면 버리면 그럼 사람들은 그걸 또 귀하게 여겨서 주워갈까요? 그렇지 않고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물건이니까 그냥 밟힐 뿐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렇게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맛을 내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저렇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밟히는 존재가 될 뿐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여기서도 환영을 못 받고. 그렇다고 세상에 가가지고 세상 친구들하고 똑같이 산다고 하면은 그럼 세상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우리를 똑같이 받아줄 것이냐? 그렇지도 않고. 그러니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발에 밟히는 존재가 될 뿐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올곧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흔들리지 않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하고 유혹하고 놀리고 한다고 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지키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을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다만 거기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세상의 친구들과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이런 거예요. 믿지 않는 친구들과 만납니다. 또는 직장에서 회식을 합니다. 그러면 술자리가 이어지는데 나는 경건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술자리에 참여해도 되는 것인가요? 자,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경건하게 살고 싶으니까 그 자리를 가고 싶지 않은 건 당연한 마음이겠죠. 그렇지만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그게 큰 죄가 될까요? 그 술자리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 자리를 참여하더라도 자, 나는 예수를 믿는 경건한 신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거기 참여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하게 술을 먹는 사람은 술을 안 먹는 사람에게 자꾸 술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술을 안 먹으니까. 내가 먹기 싫다는데 왜 굳이 잔을 갖다 주면서 따라주면서 마셔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은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참 다행히 이런 술 권유를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사라졌다곤 하는데 또 우리 옛날 생각해 보세요. 뭐 학교든 뭐 직장이든 모이면 술을 먹게 되고 그러면서 술을 주는데 저는 교회를 다녀서 술을 안 먹습니다. 용기를 내서 딱 그렇게 말을 하면 분위기가 아주 이상해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 나도 집사야. 심지어 나는 저기 어느 교회 장로야. 장로가 따라주는 술 한 잔 받아. 괜찮아. 이런 핀잔을 받으면서 아니 내가 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술 먹는데 왜 너는 유별나게 안 먹니? 왜 분위기를 깨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이렇게 술 먹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핀잔을 들어가면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이게 재미있겠어요? 그 자리에 있는 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주는 대로 받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라리 안 받아 먹으면 야 그래도 얘는 좀 줏대가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줄 텐데 처음에는 안 먹겠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야 나도 집사야. 원래 다 이렇게 사회생활 하는 거야. 그래야 성공해. 이렇게 해서 받아 먹으면 너도 별 수 없구나.
그냥 너도 가짜 신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인정해주지 않아요. 융통성이 있다고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마음이 있다면 아무리 먹으라고 해도 먹을 생각이 없죠. 받아 먹지 않죠. 그러나 함께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소명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있어요. 젊은 목사님이에요. 지금도 젊은 목사님이고 지금 우리 교계에 좀 이렇게 뜨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간증 그리고 이분의 책 이렇게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직장 생활할 때 이분이 대기업을 다녔었어요. 신학교 가기 전에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직장 생활하면 항상 회식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높은 사람들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 회식 자리를. 근데 이분은 그 자리를 빠지지 않아요. 항상 따라가요. 참여해서 다 가서 이제 술을 따라주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술을 먹을 수 없습니다, 딱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분위기가 쎄해지지만 사람들도 싫어하죠. 왜 따라온 거야? 싫어하지만 그래도 꿋꿋이 거기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술을 따라주고 또 하면서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 또 꼭 항상 그렇게 하고 나면 2차로 노래방을 가나 봐요. 그 노래방도 또 따라가는 거예요. 가서 열심히 탬버린 두들겨주고 같이 이렇게 흥을 돋구어 주다가 다 모임이 끝났습니다. 이제 한 명 한 명이 집에 가려고 대리운전을 부릅니다. 그때 과장님, 대리운전 부르지 마세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전 술을 안 먹었잖아요. 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리운전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술 안 먹는 애가 뭐 이렇게 좀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 다음부터는 회식 있으면 이분부터 챙겼대요. 데리고 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또 그 사회에서. 그러니까 술을 먹지 않아도 그들을 섬겨주고 또 함께 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됐습니다, 이분이.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친구들하고 만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하기 전에 친구들. 근데 그 친구들이 너무 이 친구를 또 보고 싶으니까 맨날 못 온다 하는데 제발 오늘만은 와줘라 해서 불렀는데 또 하필이면 토요일 밤이었어요. 개척교회 목사인데 토요일 밤에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그래도 또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갔어요. 홍대 앞에 술집에 모였습니다. 친구들의 거친 인사가 쏟아집니다. 어휴, 귀하신 목사님이 이런 누추한 곳까지 오시다니. 그러면서 소주잔에다 사이다를 따라주면서 술은 안 먹겠지만 안주라도 많이 드셔야 하니 기도는 했소? 기도하고 먹어. 이런 핀잔도 주고 하면서 이제 그 술자리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가 오가는데 교회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 하소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다들 젊을 때니까 직장 문제, 뭐 집을 마련하는 문제, 뭐 등등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그런 것을 쭉 이야기를 하다가 술병이 한 10개가 이어지고 오뎅탕이 안주로 끓고 있을 때 이분이 직감했어요. 지금은 복음을 전할 때이구나 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홍대 앞 술집에 성령이 임하셨대요. 그 친구들이 술을 먹다가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대요.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친구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일을 그대로 다 따라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친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함께 마시고 그럴 필요까지 없어요. 같이 술 먹어준다고 해서 더 친한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는 순간이 있는 겁니다. 소금의 맛을 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친구들은 전도 대상자들이고 그들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만나는데 그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받을까요? 내가 그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들 앞에 서 있다고 하는 확고한 정체성이 있는데 그 악한 영향력에 휘둘리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도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모든 친구들이 이 간증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건 매우 특별한 일이기도 하죠.
오히려 우리를 더 시험으로 몰고 가고 우리를 더 유혹하고 우리를 더 조롱하고 그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이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내 경건에 도움이 될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끊어야 됩니다. 술자리, 이 친구들을 전도해야 될 기회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계속해서 그런 유혹을 준다? 끊어야 됩니다. 여행? 주일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계속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하고 그러면서 한 번씩 빠진다?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 끊어야 됩니다. 그런 친구들하고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이런 일도 있어요. 경건한 사람은 경건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사실 뭐 저는 이제 20대 후반부터는 신학교에 가면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 일반 친구들을 잘 만날 일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대학생 때까지만 하더라도 친구들하고 만나고 했었는데 대학 때 일이에요. 이제 친구들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었어요.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죠.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여름방학 때. 근데 이 친구들은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 이 젊을 때 막 20살, 21살 막 이럴 때 항상 여행 가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술이잖아요. 그러니 이제 술 먹을 생각에 오늘 밤은 어떻게 먹을까?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술자리 같이 참여해 봤지만 사실 그렇게 즐겁진 않거든요. 술 먹고 토하고 취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어, 난 졸려 죽겠는데 막 그게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술 먹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근데 한쪽에서는 오늘 밤은 어떻게 먹고 즐겁게 즐길까? 이제 저하고 또 한 명은 교회 다니는 친구는 어떻게 하면 술을 안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었는데 그날 밤에 정말 놀랍게도 술을 꺼내질 않았어요. 술을 먹질 않았어요. 저하고 그 한 친구가 주도를 했어요. 그 밤을 마치 교회에서 수련회를 보내고 마지막 밤을 보내는 것처럼 밤새도록 I am ground 이런 걸 하면서 우리는 그 교회에서 맨날 이런 게임 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 이런 게임을 또 처음 해보는 거예요. 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밤새면서 그런 게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됐는데 그 친구들도 자기들도 너무 신기하다고 어떻게 우리가 술을 안 먹고 밤을 보냈지? 너무 신기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런 경건한 영향력도 끼칠 수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야유회를 가는데 집사님들이 버스에다가 무슨 박스를 실었습니다. 목사님이 보니까 이건 좀 예사롭지 않은 박스예요. 잘 보니까 술이었던 거예요. 술박스. 그래서 불러다가 아니 우리 교회 야유회를 가는데 왜 술박스를 거기다 싣냐 했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자매님들 믿지 않는 남편들 모처럼 교회 초대해서 야유회를 같이 가는데 그 믿지 않는 남편들 야유회 가면 얼마나 뻘쭘하고 재미없겠어요. 그러니 술이라도 챙겨가서 술 한 잔 따라주면서 전도해야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챙겨갔다는 거예요. 가서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술 한 잔씩 따라주면서 같이 마신 거예요. 같이 먹고 싶어서 가져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같이 먹고 특송시켜달라고 난리치고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야유회를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나한테 술 따라주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같이 술 마시면서 전하는 복음을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신뢰가 덜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하고 같아. 난 너하고 같은 걸 먹고 마셔. 그러니까 나는 너하고 같은 친구야 라고 하는 것으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구별됨을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불경건한 친구들하고 그들이 주는 악한 영향력들을 받지 않을 비결은 뭐냐? 이건 사실 간단해요. 거룩하고 경건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과 만나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들과 이야기를 하고 그들과 함께 술 먹고 노는 것보다 이 경건한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이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구나라는 것을 맛보아 경험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너무 좋다는 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한 성도들끼리 만나면 무엇이 이루어지나요? 그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가 지금도 매우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나가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을 들을 때 그때 이 사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나도 이렇게 살고 싶구나.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따뜻해지는 그게 교제라고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맛보면 저렇게 술 먹고 그냥 맛있는 거나 먹으러 다니고 어디 좋은 데 구경이나 다니고 하는 것이 가장 쓸데없는 시간처럼 느껴져요, 사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경건에 도움이 되는 친구들일까요?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미련한 자라고 나오는데 이 미련한 자가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교회에는 들어왔는데 아직 하나님을 경외하기까지는 못해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 있지는 못해요. 그럼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런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교회에서 교제를 한다. 사실 배울 게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는 변화돼서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 여기 들어와서 변화되는 곳입니다. 변화돼서 교회에 들어온 게 아니라 여기 와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따뜻한 안내와 돌봄과 섬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가는 거죠.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어느 교회나 다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따뜻한 돌봄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들과의 교제는 사실 그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섬김의 과정이지 친구와 친구가 함께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서 정신적으로 연합이 되어져서 하는 그러한 관계는 또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지금은 아직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내가 예수를 깊이 만나지 못했으면 신앙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교회 자체를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또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는 교회에 와 있으면 다 잘하는 것 같지만 딱 교회 나가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반 삶을 살아갈 땐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때로는 뭐 술에 취하여 방탕한 삶을 살기도 하고 게으르게 살기도 하고 뭐 다양한 그 세상의 일들을 즐기면서 살기도 하는데 참 신기하게 주일 아침이 되면 딱 단정하게 차려입고 교회로 또 다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돌보아 드려야 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돌봐야 할 영혼이구나. 나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나도 처음부터 신실한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가장 개념 없는 신자였을 수 있어요. 말 안 듣고. 근데 누군가가 끊임없이 참고 기다려주고 가르쳐주고 만나주고 밥 사주고 차 마시면서 또 이야기해주고 기도해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나도 또 그런 사람들을 섬겨야죠. 신앙생활에는 3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3가지 관계는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나보다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요. 나보다 신앙적으로 더 뛰어나. 그럼 이 관계는 내가 그로부터 배우는 관계예요. 그를 통해서 배우죠. 그 다음에 2번째는 나보다 신앙적으로 좀 어린 분들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이거 뭐 나이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미성숙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도 교회 안에서는 이어집니다. 이때는 내가 가르치는 관계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와 신앙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과 맺는 관계가 있어요. 이건 친구의 관계죠. 근데 비슷한 수준이어도 같이 신앙이 좀 있어야 이게 신앙의 친구가 되지, 같이 신앙이 없으면 같이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관계를 좀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잠언 27장 10절에 이런 말씀 있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날카로운 철이 또 하나의 철을 더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친구가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나로 인해서 내 친구가 더 빛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관계를 보여주는 친구의 관계가 성경에 나오는 관계가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은 뭐 처음부터 친구가 아니었는데 아주 굉장한 우정을 보여주죠. 근데 다윗은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 그러니까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 왕에 의해서 죽임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이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의 손에서부터 다윗을 구해줘요. 계속. 그러니 아버지 사울의 입장에서 이 요나단은 정말 답답한 아들이에요. 아니 이 다윗을 죽여야 네가 왕이 되는데 네가 왜 다윗을 살려주고 도와주고 있냐. 그러면 네가 죽고 너는 왕이 못 되고 너는 쫓겨난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근데도 요나단은 자기가 그렇게 될 줄을 알면서도 다윗을 도와줍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과 요나단은 왜 이렇게 친한 친구가 되었을까요? 그 두 사람의 취미가 같을까요? 그 사람의 성격이 같을까요? 좋아하는 것이 같았을까요? 지적인 수준이 같았을까요?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다윗도 요나단도 둘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요나단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요나단도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그게 경건을 증진시키는 친구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그 경험, 그것이 있으면 더 이상 세상 친구는 부럽지가 않아요. 이렇게 성도들과의 교통에 성령의 교통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건의 증진을 위한 친구들을 사귀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우선 첫째는요, 이 경건한 성도들과 나누는 교제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교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귐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사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 강조하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다 성도들끼리 교제하세요. 성도들과 교통하세요. 그러니 서로 만나세요. 차 마시세요. 밥 먹으세요. 집으로도 초대하세요. 친하게 지내세요. 이왕이면 세상 사람들 만나지 말고 교회 사람들 만나세요. 그러면서 함께 보내세요. 함께 운동하세요. 함께 여행도 가세요. 함께 하세요. 함께 모임하세요. 함께 하라고 많이 강조하지만, 그런데 교회의 모임이라고 해서 모두 다 경건한 모임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이 불가피하게 좀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는 주일 오후마다 모든 예배와 모든 순서가 마치면 담임 목사님과 모든 남성 지체들이 함께 축구를 하러 간대요. 매주. 그래서 이분도 이제 같이 따라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축구를 딱 끝나면 목사님은 딱 이제 가신대요. 그리고 다들 가는 것처럼 인사를 한대요. 목사님 잘 들어가세요. 다음 주에 봅시다. 다음 주에 만나요. 이렇게 해서 목사님 가시는데 이 나머지 집사님들은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갑시다 하고 저녁을 먹으러 간대요.
그래서 저녁을 딱 먹으러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키고 동시에 술을 시키더래요. 그러면서 같이 술을 먹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어, 오늘만 그런가? 했더니 매주 그러다는 거예요. 매주. 그러니 교회 사람들하고 같이 한다고 해서 경건한 건 아니에요. 경건한 모임인지 아닌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교회 사람들하고 만났습니다. 뭐 모임을 가졌습니다. 아니면 1대1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모임도 나누고 뭐 대화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했어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 마지막으로 내 마음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돼요. 내 마음에. 이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솟구치고, 그래서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니까 집에 가서 뭐부터 하냐면 성경을 펴서 읽고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이게 성도의 교통인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임, 교회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임이라 하더라도 이런 거 전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신실한 성도들과 모였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그거 너무 말하고 싶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면 사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세상 재미없는 얘기가 또 그거예요. 하나님 얘기. 그럼 이제 귀를 딱 막죠. 됐어. 근데 또 경건한 사람은 제일 재밌는 얘기가 또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나의 삶에 이렇게 찾아오셨어. 그래서 뭐 10년 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 그게 아니라 어제 아니면 오늘 아침에 매일 성경을 폈더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나에게 하시더라. 그리고 오늘 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냈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뭐 10년 전, 20년 전 얘기가 아니라 바로 어제, 오늘 일어난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러면 그것을 듣고 나면 나도 정말 이렇게 살고 싶구나. 그리고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게 경건한 모임이에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통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또는 뭐 같이 운동을 했는데, 같이 밥을 먹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남지 않아요. 그럼 뭐가 남을까요? 그 사람이 남아요. 그래서 뭐가 남을까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줄까요? 우정을 주는 거예요. 우정. 근데 이 우정이 처음엔 좋죠. 같이 만났으니까 친해지고. 근데 이 우정이 나중에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깨뜨립니다. 그 우정을 따라서 편이 갈라져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그러면서 소외되고 상처 주고, 그럴 줄 몰랐다 그러고 배신했다 그러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수시로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쏙 빠지고 없고 우리끼리 우정, 그걸 추구하니까. 교회 사람들하고 너무 친해. 근데 하나님은 없어.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에요. 교회를 깨뜨리는 거하고 교회를 쪼개요. 그게 아주 가장 나쁜 일이에요. 이런 경험들이 뭐 있는 분도 있으실 거고 주변에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들하고 만나서 실컷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돌아오는데 괜히 이야기했구나 라고 하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 그 왜 그런 거예요? 아직도 저 사람 못 믿겠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또 소문내고 다니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저 사람 나 욕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아직도 그 성도로서의 그 깊은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계속 듣는데, 뭐 1시간 동안 얘기를 듣는데 그냥 하는 말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하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니까 집을 샀고, 집을 평수를 늘렸고, 여기 주식에 투자하니까 뭐 성공을 하고, 애들은 여기 학원 보내고, 이렇게 하고, 여기 음식점 맛있으니까 이거 먹으러 가자. 여기 커피 맛있으니까 이거 먹으러 가자. 여기 좋으니까 여기 나중에 한번 여행이나 가자. 이거 우리 나중에 이거 같이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만.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들인데 그런 얘기들만 하고 끝나고 돌아와요. 아니면 또 이제 어떤 사람은 힘들다는 얘기만 하는 걸 또 만나서 힘들어요. 나 이렇게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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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힘들다고 얘기를 듣는데 그냥 답답해 죽겠어요. 답이 없어. 어떻게 해줄 수도 없어요. 그냥 끝나고 돌아오는데 그냥 공허함만 밀려오는 거예요. 시간만 낭비한 것 같고. 왜 그렇죠? 말씀이 없으니까.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중심을 자리 잡고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말해줄 수 있어요.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해결될 문제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인데 나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 기도를 해서 응답 받아본 경험도 없어.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교회는 다니고 있고 같이 집사라고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면 자기 넋두리만 하는 거예요. 끝나고 돌아올 때 남는 건 하나도 없어. 왜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임의 목표는, 우리의 교제의 목표는 공감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공감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요즘은 공감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교회 오면 그래도 교회에선 다 나를 공감해 줄 거야. 뭐 교회 친구든 소그룹에서 리더든 뭐 목사님이든 뭐 누구든 나를 공감해 줄 거야. 아, 네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런데 공감을 해줘야죠. 해주긴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잘못했어. 잘못했는데 어떻게 공감을 해줘요? 말씀은 진리를 말하는데 책망이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 교제, 우리 사귐. 경건한 친구는 이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이 있어요. 너한테 칭찬해주고 너 잘한다고 말하고 박수 쳐주고 이런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고 지적해주고 책망하는 사람과 가까이 해라. 그래야 네가 성장한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무조건 공감해주는 사람이 좋은 친구 아니에요. 때로는 사실을 말해주어야 하기도 하죠. 그러나 감정으로 하면 안 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그리고 이건 혼내는 것도 아니에요. 친구가 친구를 왜 혼내요? 사랑하니까 같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경건한 친구들과의 만남은 우리의 경건과 거룩한 삶에 자극을 줍니다. 자극. 이런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은 모임들을 보잖아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쫙쫙 봐요. 그러면 아, 이게 우정으로 충만한 건지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건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냥 겉으로 보면 다 똑같아 보여요. 항상 같이 이렇게 우리 뭐 속으로 모임을 하다 보면 다 커피 놓고 맛있는 거 놓고 서로 웃으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배려해주고 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우정인지 성령의 은혜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처음 온 사람들은. 그냥 다 그게 좋은 걸로 아는 거예요. 그냥 웃고 따뜻하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아 좋다 좋다. 근데 이걸 보면 알아요. 진리 안에서 나누는 성도의 교제는 항상 우리의 삶에 거룩한 자극을 줍니다. 경건의 자극을 줘요. 그래서 교제를 하고 또는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모임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뭐 운동을 하고 같이 여행을 했다 하더라도 헤어질 때 야, 오늘 정말 재밌었다. 와, 속이 다 후련하네. 시원하네. 이런 식으로 끝나면 그건 그냥 일반 사회, 일반 모임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의 교제는 헤어질 때 야, 내가 정말 성경을 더 많이 알아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기도해 봐야 되겠구나. 나도 한번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겠구나.
또는 그 지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저 지체의 짐을 내가 좀 덜어줘야 되겠구나.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해야지. 내가 섬겨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죠? 자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극이. 이게 경건한 사람들과 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니, 모두가 다 성경도 안 읽고 모두가 다 기도도 안 해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이런 자극은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오히려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들어도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8주 동안 경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삶이 얼마나 변했나요? 여러분 생활의 루틴이 어느 정도 변했나요? 안 하던 성경 읽기, 안 하던 성경 묵상, 정말 은밀한 기도 생활, 지금 1시간 이상씩 지속적으로 8주 동안 이렇게 이어지는 변화들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도 우리는 그냥 설교를 들으면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요. 그 설교를 엔조이 한다고 하거든요. 그냥 들으면서 만족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좋구나. 아, 이런 진리가 있구나. 이런 걸 깨달았구나. 그동안에 몰랐는데 이걸 알게 되었구나. 근데 정작 내 삶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 한쪽에서 그거는 설교일 뿐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그냥 풀타임 사역자니까 그냥 늘 성경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같이 애 키우고 직장 다니고 바쁘게 사는데 언제 시간 1시간씩 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거 합니까? 못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돼요. 근데 정말 이 사람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나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정말 이 설교를 들은 대로 하고 있는 걸 볼 때, 그때 자극을 받아요. 여러분 육아 하시는 분들 여기 계시죠? 힘들죠? 우리 잠옷실에도 있어요. 오늘 또 새 생명이 또 이번 한 주간에 또 태어났어요. 또 육아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참 우리 한국 교회에 이상한 그 룰이 만들어졌는데 우리 청년 때는 정말 열렬하고 신실한 형제 자매들이 너무 많았어요. 진짜 주를 위해. 근데 이런 형제 자매들이 이상하게 결혼만 하고 애를 낳으면 영적 침체로 싹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 영적 침체가 애 다 키우고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육아를 합니다. 그리고 직장도 다녀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경건 생활을 한다?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서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라고? 아니 애 잘 때 나도 그 시간에 빨리 자야지. 애 잘 때 그 시간에 또 깨서 기도하라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치 안 하는 거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열렬하던 우리 형제 자매들도 애 낳고 나면 다 침체에 빠져요. 그럼 애 다 키우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도 못해. 그 애 키울 때가 교회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는 기간이에요. 이런 모임도 못 나오고 뭐 이런 활동도 못 하고 애 때문에. 근데 이런 형제 자매들이 변화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나는 이제 애 하나를 낳아서 애 하나를 키우는 엄마인데 애 셋을 낳고 키우고 있는 엄마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어떻게 하지? 참에 밤에 애가 막 울어요. 젖 달라고 울어요. 그럼 엄마가 깨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막 졸린 눈을 비비며 젖을 물리는데 얼마나 짜증나요 그때. 좀 자지 왜 이렇게 깬 거야.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애 젖을 물리면서 하나님 또 나에게 기도하라고 이 기도의 시간을 주시는군요 하고 젖을 물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 10분 20분을.
이게 삶에서 누적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기도. 그러니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건 다 핑계예요. 하는 사람은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내 삶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서. 그러면 야,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설교 백날 들어도 마음에 불이 안 붙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친구예요. 그게 친구. 그래서 불경건한 친구들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그나마 마음에 일어났던 불도 다 꺼뜨려 버리는데, 경건한 친구들은 사그라드는 경건의 불도 다시 일으켜 태우게 합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자, 말씀을 맺을게요. 그동안 말씀과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의 경건 생활이 깊어졌습니까? 우리의 경건 생활이 지속되고 있나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감격에 겨워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예요. R.C. 스프로울도 말합니다. 신앙생활의 성장이 쉽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을 갖고 열렬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알아서 다 되죠. 그런 거 없어요. 저절로 되는 것도 없고 자동으로 되는 것도 없어요. 참 희한하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굳게 닫혀있는 우리 마음을 왜 못 여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팡 하고 부셔서 싹 들어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 문을 내가 열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열 때까지. 그러니 내가 열지를 않으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열어야 돼요. 내 마음을. 그러니까 이제 성경 앞으로 나오십시오.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세요. 은밀한 곳에서 은밀하게 기도하세요. 근데 이걸 혼자 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경건한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이고 우리 주변에 좋은 신자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또 소그룹으로 새로 시작을 할 텐데 모여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주님을 만나긴 했는데 그게 한 20년 전 얘기고 지금은 없고 다양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중에 아직도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자존심 상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스스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아, 나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은데 아직 나는 그런 경험이 없구나.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이런 설교가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기도하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이게 잘 안 되는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리고 또 죄책감이 밀려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뭐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죄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죄책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격려를 해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마음을 좀 모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사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를 위해 대신해 주셨어요. 심지어 내가 받아야 할 벌도 그분은 나를 대신하여 받아주셨어요.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용감하게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분. 그분이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사랑 앞에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열어보세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성경을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뭐 5장, 10장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읽어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처음부터 1시간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처음부터 30분을 기도할 수 있겠어요? 조금씩 조금씩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저기 저 집사님처럼, 저기 저 형제처럼, 저기 저 자매처럼 나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싶어요. 나도 주님의 주시는 그 십자가 구원의 감격을 나도 누리고 싶어요. 그렇게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주변에 좋은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지난주인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기도할 사람 그렇게 많은데 굳이 저까지 기도해 주실 필요 없어요. 저는 기도 안 해주셔도 돼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마음을 못 연 거예요. 예수님 만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람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변의 친구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친구예요. 그 다음에 우리 중에는 또 주님을 깊이 만난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주님을 깊이 만난 분들은 아직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더 섬겨주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이래요. 나도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나보다 신앙이 좀 더 높거나 나보다 더 성숙한 사람을 만나고 싶지, 괜히 내가 뒤에서 챙겨주고 도와줘야 될 나보다 신앙이 어린 사람을 만나고 싶지는 않아요. 나도 좀 높은 사람을 만나서 같이 그들과 좀 고차원의 그 신앙의 세계를 펼쳐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맨날 이렇게 챙겨주고 섬겨주고 도와주고 그러다가 나도 떨어질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을 우린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그러니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조금이라도 그보다 내게 더 주셨다고 한다면 그럼 나는 그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아무 데서나 혼자 신앙생활 하라고 두지 않으셨고 이 교회에서 함께 성장하도록 부르신 겁니다. 자, 이제 이 설교는 마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내가 이제 직접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깊어진 경건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빛이요 소망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